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어떤 전통을 무너뜨리고 또 그것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꿔 나가려고 할 때 안팎으로 엄청난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요. 처음 이 땅에 철도가 부설될 때 원래 철길이 전주 쪽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라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전라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쪽에서는 전주가, 남도에서는 나주가 제일 큰 고을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개 도시의 첫음을 따서 전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주와 나주에 이제 양반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철길을 이제 나주 쪽으로 또 전주 쪽으로 이렇게 내려고 하니까 전주 나주의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어디 양반들 사는 동네 딸그락딸그락 쇳덩어리 굴러다니는 소리 시끄럽게 그런 걸 놓으려고 하느냐, 저쪽으로 돌려 이래가지고 철길이 전주에서 이리 쪽으로 돌려졌습니다. 정읍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고부군이었잖아요. 그런데 고부 양반들이 시끄러, 여기에 철도 들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지금의 정읍 쪽으로 철길 노선이 바뀐 것이고, 나주로 이렇게 가려던 철길이 양반들의 반발로 지금의 광주 쪽으로 철길의 방향이 달라진 것이죠. 그 철길이 그렇게 놓아짐으로써 전주보다 익산이 더 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물류의 흐름이 익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됐고, 전주는 호남선에서 비껴서 가지고 전라선이라는 지선으로 철길이 만들어지게 됐죠. 철도가 놓아지면서 나주보다 지금의 광주가 훨씬 더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주에 가면 이 구도심의 한가운데 나 있는 도로가 8달로인데, 그 8달로가 몇 차선인가요? 그게? 4차선이죠? 처음 전주에 4차선 8달로를 도로를 냈을 때 그 도로를 내고 전주시장이 교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길만 널룩게 냈다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했다고 해서 문책성으로 전주시장이 목이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길이 골목길 같잖아요. 웬만한 도로들은 다 6차선, 10차선 막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 바꿔 나간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처음 피아노가 들어오려고 할 때 굉장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나서서 피아노는 안 된다, 교회 안에 피아노, 똥땅거리는 악기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교회 음악은 누가 뭐래도 오르간으로 해야지, 어디 방정맞게
텅텅 튀는 그 피아노 소리를 교회당 안에서 내려고 하느냐고 굉장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피아노가 들어왔고, 요즘은 뭐 웬만한 교회 개척했다 하면 제일 먼저 들여놓는 게 피아노잖아요. 그 피아노 없이 교회 개척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피아노 이후에는 교회 안에서 기타를 쳐도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또 한동안 논쟁이 참 많았어요. 그거 기타 가지고 교회에서 기타 치면 안 된다 뭐 이랬던 적도 있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드럼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일에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오후 예배라는 건 없었어요. 없고 항시 밤 예배였죠. 주일 밤 예배.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밤 예배를 오후 예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몸살을 많이 앓았습니다. 왜 예배를, 주일 밤 예배를 오후 예배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느냐, 그렇게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자꾸 바꾸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다 주일 오후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회 음악을 수업을 받을 때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교회 음악 전문가라고 해서 강의를 학교에서 맡긴 모양이에요. 와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기타 치면 안 된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 안에서 제가 기타를 들고 설친 전력이 있거든. 그래서 많이 불편해서 강의 도중에 손들고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그런데 교회 안에서 기타를 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번에 그냥 얼굴이 쫙 찌그러지더니 한참을 노려보다가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요, 왜 안 되는가 이유를 좀 알고 싶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번이 몇 번인가, 이름은 무엇이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이광우입니다. 그랬더니 출석부에다 뭘 메모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답을 하시는데, 그 고급 악기가 아니라서 기타는 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다소곳하게 깨갱하고 고개를 팍 숙이고 알았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이놈의 성격이 또 그렇게 안 돼. 그래서 또 손을 들고 질문을 했죠. 그런데요, 고급 악기하고 저급 악기 가르는 기준이 뭔가요?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고, 그런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러더니 나중에 대답을 하는데, 기타는 값이 싸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해야 되는데 또 한마디를 더 했죠. 근데요, 기타 중에도 한 대에 몇 억씩 가는 기타도 있는데 그렇게 싼 악기라고 함부로 말하시면 되나요? 이래가지고 그 학기에 교회음악 학점을, C학점을 제가 맞았어요. 그것도 참 후하게 주신 것이지, 전 D 나올 걸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C가 나와서 그냥 그게 그리스도 학점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학점을 받았죠. 근데 뭐 지금 교회 안에서 기타 그냥 다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악기 자체는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거죠. 피아노가 됐건 첼로가 됐건 기타가 됐건 악기는 선악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거죠. 오랫동안 우리가 유지해온 어떤 전통, 또 그 전통에 입각해서 형성되어 온 어떤 고정관념, 이것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거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요. 그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과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입씨름을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9절 같이 보시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였다. 지난주에 끝부분에서 대충 말씀을 좀 드려서 6시라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 6을 하면 정오, 낮 12시 무렵 점심 식사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정오에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지붕에 있는 옥상이 팽팽하니까 거기는 계단을 타고 평평한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 우리가 뭐 시간을 딱 칼같이 정해놓고 그냥 기도 시간 되면 만사를 제끼고 뭐 엎어져서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유대인들의 이 지속적인 그리고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를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호흡.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가 허파가 있어야 숨을 쉬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활기를 유지하려면 영적인 호흡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결정적인 표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결정적인 끈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미주알 고주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습성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좋은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본문 앞에서는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었습니까? 이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는 세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었는데 이제 누가는 시선을 돌려서 9절에서부터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간 베드로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시편 55편 17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55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세 개의 시간대가 얘기되고 있죠. 이거 바로 유대인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습관이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평소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올라가서 한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허기가 져서 뭔가를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향해 자기 마음 문을 열어놓고 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이라는 상황을 또 하나님이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서 그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배고픈 시점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하나님이 대화를 하십니까? 먹을 걸 갖고 하는 거예요. 먹을 거. 그러니까 시장기를 느끼는 상태였기 때문에 먹을 걸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러던 순간에 10절 뒷부분에 보면 황홀한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황홀한 중에 그가 갑자기 어떤 무아지경에 빠지게 됐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용어가 헬라어 엑스타시스라고 했죠. 엑스타시스. 이것이 이제 영어로 넘어가면서 엑스터시라는 말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황홀경,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요즘 마약쟁이들이 쓰는 마약 중에 엑스터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어떤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갑작스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의 영혼 속에 아주 큰 놀라움과 또 경이감이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 같은 그런 예감을 갖도록 했을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베드로가 그 황홀경 속에서 보았던 어떤 풍경, 참으로 놀라운 풍경이 그의 눈앞에 전개되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이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경험? 내 눈앞에서 하늘이 쫙 열리는 경험. 어떤 분은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어쨌든 하늘이 쫙 열리는 어떤 경험, 그리고 그 하늘에서 뭔가가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걸로 싸서 위에서 아래로 쫙 내려오는 그런 희한한 풍경을 그가 보게 됐습니다. 마치 큰 바구리 같기도 하고 무슨 돛담배 같기도 한 엄청나게 큰 것이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땅으로 내려오는데 보니까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이렇게 딱 묶어져 가지고 쫙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이런 풍경을 볼 때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베델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들잠을 잘 때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풍경, 창세기 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요. 긴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그 신령한 체험,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그곳 이름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베이트, 집, 하나님의 집 갖고 거기 지명을 뭐라고 지어 불렀어요? 베델이라고 지어 불렀죠. 그래서 베델이라는 지명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자기 조상 야곱이 했던 경험과 비슷한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는 뭔가 신비로운 기대를 또 하기도 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꿈과 같은 환상이지만 그러나 꿈은 아니고 그는 분명히 깨어 있었고 그의 정신도 맑았는데 멀쩡하게 자기 눈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오는 그런 풍경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큰 보자기 같은 것이 귀때기 몇 개를 묶었다고 했습니까? 네 귀때기를 맸다. 그래서 이 넷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동서남북해서 사방 혹은 지구촌 전체 이걸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귀퉁이. 넷. 요한계시록에도 숫자 넷이 자주 등장하고 제가 그것도 책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그 베드로가 보았던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 목록을 보면 모세 율법에 따라서 상당히 부정하다고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는 것들도 거기에 함께 들어 있었어요. 정결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을 모세 율법 안에서 분류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어떤 짐승은 정결하고 또 어떤 짐승은 불결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 이 돼지는 굽이 갈라지고 뭐 어찌고 해서 이게 부정한 짐승이다, 불결한 짐승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무덤 사이에 막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갖고 헤매던 사람,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나가라고 이렇게 하자 그 귀신 떼가 갑자기 거기에 있는 비탈에 있던 이 돼지 떼로 들어가고 이것들이 호수로 그냥 달려 들어가가지고 몰살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키우는데 이 거라사 지방은 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웠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죠. 자, 창세기 9장 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3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한바탕 물청소를 하신 뒤에 먹는 재료를 바꿔주셨어요. 그 전에는 채식 위주로 이렇게 먹도록 했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개고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살아있는 동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이것들을 싹 분류해가지고 부정한 것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역사가 지속이 됐고, 베드로도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 율법이 금하고 있는 어떤 짐승들에 대해서는 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왔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방인 지역으로. 그 이방인의 대표가 누구예요? 고넬료죠. 그래서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두꺼운 장벽이라고 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거의 허물어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유대인 남자로서 오랫동안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세 율법의 정결례식으로부터 아직 완전히 자유로운 의식을 지닌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깨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의 의식 속에서 그것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꼴도 보기 싫은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담겨 있는 것도 참 찝찝한데, 거기다 대고 13절 같이 보죠.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이래요. 그 보자기 속에 있는 것들 네가 잡아먹어라, 이렇게 이랬어요. 유대인 베드로에게 정말 꺼리는 일, 그러니까 그 부정한 짐승들 보는 것도 찝찝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그냥 잡아서 그대로 잡아서 요리도 하지 않고 그냥 생식하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잡아서 그냥 그 안에 있는 거 그냥 잡아서 요리도 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뭐 특전단 생존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저희 특수전 교육받아서 생존 훈련할 때 이틀을 굶겨놓고 우리 조원 4명 앞에 닭 한 마리를 주더라고. 닭도 큰 닭이 아니라 중닭, 중간 크기의 닭 한 마리를 주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틀을 굶겨놓고, 근데 불을 또 못 피우게, 그리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그 생닭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이제 털만 뜯어놓고 이러고 있더니 교관이 쓱 올라오면서 지휘봉 뒤로 이렇게 탁 들고 올라오고 딱 보네. 이 새끼들 배가 설고팠구만 이래가지고 또 선착순 저 산꼭대기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선체로 잡아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보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잡아먹으라 하는 이 음성을 누구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1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의 영적인 민감성에 의해서 지금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밖에 안 들리지만 지금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사실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주여, 이것은 어떤 고리타분한 장로님들 얘기처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반말한 건가요?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예수여, 예수여. 어디서 피조물들이 주님한테 반말하냐고, 찬송가 가사 다 틀렸다고 막 신문에다 유명하게 글 써갖고 낸 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하고 무시고 뭐 용감하다고 그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헬라어에서 혹격은 혹격 주여, 이 혹격은 극존칭을 나타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 떨어졌다 이런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여자여.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여. 엄마한테 반말하네? 이게 아니고, 이 혹격은 극존칭을 나타내는 거예요. 상대를 극단적으로 높이는 그런 어법이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문면을 이제 어감을 살려서 직역하면 이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Never. 절대 안 됩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거 못 먹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주님 명령이라도 그렇지. 저 이거 절대 못 먹습니다. 이렇게 자빠져버린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지금까지 내가 음식에 관한 한 이 정결 예법을 칼같이 지켜온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지금 몇십 년인데, 그렇게 수십 년 어려서부터 내가 지켜온 내 이 식생활의 금기를 깨라고요?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그냥 팔팔 뛰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유지해온 제 신앙의 중요한 기둥과 같은 이 원칙을 깨라고요? 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 신앙의 근본부터 흐트러집니다. 저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허물어지는 꼴 꼭 보시야 쓰겠어요? 이러고 대드는 거죠. 절대 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미 베드로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본인이 확인하고 본인도 인정을 했죠. 사마리아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하나님이 끌어들이셨다는 것을 이미 인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역을 하는 면에서는 분명히 그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그의 내면에서 상당히 많이 무너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물 규례는 도저히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깨면 그냥 자기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아. 신앙의 뿌리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가 주님이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펄펄 뛰는 거죠.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저 여지껏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안 됩니다. 이것만은 저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하고 탈탈 털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베드로에게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도 사실 목적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예요. 아직 담벽의 위쪽만 무너졌지, 베드로의 의식 속에서는 위만 무너졌지 이 담벼락의 뿌리 쪽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 뿌리채 무너뜨려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음식 규례를 가지고 좀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너 이것마저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하나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게 해서 제가 한 절 읽고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같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에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간다 했을 때 여기 뒤는 똥꼬예요. 그냥 알기 쉽게 하면 그냥 배로 들어가서 똥꼬로 빠진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음식 자체가 뭐 더럽고 깨끗한 거 없다. 그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는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냐. 그 더러운 마음이 문제인 거지 음식 자체 그렇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부정한 것들이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대화 후에 이 부정한 것들이 또 함께 어디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다 받았다. 그러면서 15절에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베드로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에 가져야 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절대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 사람이 마음대로 저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못된 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라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리고 그 말에 계속 토를 달고 맞짱 뜨고 이러는 거죠.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몇 번까지 그랬다고 짐작이 됩니까? 3번 그랬다. 3번. 여기 3번에 또 동그라미를 좀 치세요. 3번. 베드로에게 이 3번이라는 것은 이거 진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숫자예요. 셋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날 밤에 여종 앞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 맹세하면서 배신했잖아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셔가지고 3번 문답을 하죠.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러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야 된다. 그리고 이 환상도 지금 몇 번? 3번. 그러니까 이거 4번일 수도 있고 2번으로 끝났을 수도 있고 더해서 5번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3번이라는 의미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생애에서는 이 3이라는 숫자가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평생 닭고기 안 먹었을 거라고, 계란도 안 먹었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배신할 거다. 했던 그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그 부정한 것들이 담긴 그 보자기가 그대로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그대로 받으셨다는 그런 상징을 베드로에게 보여줬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엑스터시 상태에서, 황홀경 상태에서 실물 교육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하도 완강하게 버티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그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월권이다. 네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으면 그건 깨끗한 것이다. 그러니 네가 평생 어떤 원칙에서 살아왔든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든지 그것이 지금 내 기준에서 그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 기꺼이 버리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복음의 일꾼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실물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이제 곧 다음 본문에서 베드로 쪽에서 온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잖아요. 여기 베드로 씨 계십니까?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순조로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이 만남에 멍석을 까는 작업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메모를 해서 집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모든 식물이 다 깨끗하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로마서 14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만물이 다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여러 구절들 또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보면 구약의 정결법이 이제 사실 사문화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구약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이 정결법은 도대체 그러면 왜 주었던 거냐? 그 주신 부정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정결한 것을 구분하는 그 법을 주신 것은 구분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주신 규례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으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는 기준으로 오해를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 어떤 것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러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이방 문화 속에서 정결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임시 방편으로 주신 법이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도가 세워졌으면
구시대 그 낡은 체계들은 사실 더 이상 그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 그 선입견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에 대해서, 특히 사람에 대해서 쟤는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선입견을 깨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 개신교 쪽에서 지금 제가 볼 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첫째는 반동성애 광풍. 저는 광풍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미친 바람이거든요. 이거. 근데 마치 이렇게 보면 우리가 범하는 죄가 그냥 동성애밖에 없는 것 같아. 그 밖에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동성애만 막으면 그냥 모든 신앙이 살뜰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흐름.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성애자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또 하나는 이슬람 포비아. 그 이슬람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이슬람 하면 그냥 무조건 막 IS 생각하고 막 테러 조직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데서는 이제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그 사원 지려고 하니까 막 대구 기독교 단체에서도 하고 내리 막아가지고 몇 년째 공사를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슬람이 막 번성하고 막 부흥하고 걔네들 수가 많아지고 그걸 제가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당시 이 땅에 주류 종교가 뭐였어요? 불교였죠. 가령 불교 신자들이 어디 교회가 들어온다고 할 때 불교도들이 떼물려와서 막 땅을 사놨는데 교회당 못 짓게 하고 그랬으면 기독교가 오늘 여기까지 왔겠어요? 어림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당 부지도 정해서 땅을 우리가 매입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얼떨결에 모르고 팔았지만 우리 교회 입당식 할 때 주지스님이 상자 8명 데리고 화분 사서 들고 와서 축하해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상한 선입견 때문에 관계를 차단하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기독교인들 저것들 완전히 그냥 우물 안에 들어앉아갖고 저들끼리만 울타리 쌓고 꽉 막혔고 깡통이고 이래가지고 손가락질을 받으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막연한 어떤 두려움,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면 좀 당당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렇게 허름한 거 아니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우주적인 것이고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우주의 지존자이신데 좀 당당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오지랖을 열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오히려 더 멋지게 전도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거 오랫동안 해온 건데 왜 그걸 바꾸려고 그래? 오랫동안 해온 전통인데 막 제가요 여성안수 주장하니까 그 소위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대놓고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2000년간 유지되어 온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진리를 판정하는 기준이 오래 유지된 것이 그 진리를 재는 기준이냐? 내가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 잘못한 거야. 유대교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기 반기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잘못한 거고
16세기 종교 개혁자들 그거 잘못한 거야. 1600년이나 내려온 그 오랜 흐름의 반기를 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잘못한 거지. 그래 안 그래야 그럴 때 아무 말도 안 해. 아무리 오래된 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진리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판단되면 즉시 바꾸는 것이, 그게 개혁주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주보 1면에 노예 성경 사진이 나갈 겁니다. 노예들이 따로 읽는 성경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팍 줄여가지고 이 성경을 팍 줄여서 이 안에 있는 자유, 해방 이런 낱말이 들어간 구절들은 싹 빼버리고 얄팍하게 노예들만 읽는, 거기에는 뭐 복종, 주인에게 복종 이런 구절만 넣어가지고 해서 노예들이 읽는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해서 그걸로 노예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있어요. 나쁜 놈들이죠,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미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에 늘 주목케 하시고 그 뜻 앞에 기꺼이 단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인정하면서도 주의 또 다른 뜻에 순응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